할렐루야. 우리 대강절 셋째 주일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예배 직후에 저희가 예배 참석자 중에 코로나 확진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저희가 좀 부랴부랴 쿼런틴을 하고 또 이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저희 모두는 스태프들 모두는 다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조심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오늘 좀 녹화 예배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가감없이 여러분 가운데로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그 안방으로 또 예배드리는 그 공간으로 찾아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에 큰 복을 나눠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복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좀 용어 정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게 맞죠. 사람한테 말할 때는 당신을 축복합니다라가 맞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축복합니다라고 말하는 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축복하다는 것은 복을 빈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원천인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다시 복을 달라고 간청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누구를 축복합니다라는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소서라는 말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는 않은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있고 하나님 있고 내가 이분이 복을 받았으면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람이 주어올 때는 축복이라는 말이 맞는데 하나님이 주어올 때는 축복이라는 말이 안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을 축복하다는 말은 복을 빌다라는 말이니까 하나님이 복을 빌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비는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주어올 때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어올 때는 복을 내려주옵소서 혹은 강복하옵소서 하는 것이 좀 맞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축복과 복을 좀 동일한 단어처럼 관습적으로 써왔으니까 저도 가끔씩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본래의 뜻은 그렇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복의 원천,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 우리 복과 관련해서 알 것은 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비는 것이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7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영적으로 권위 있는 자리에 있었던 멜기세덱이 낮은 자리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복을 빌어준 것처럼 또 노년의 야곱이 바로왕,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서 그를 축복한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가 매개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에게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때 중간에 매개자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매개자가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빌 수 있는 축복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에게 알려주시는데 이런 거죠. 너희는 내게 이렇게 복을 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백성을 위해서 복을 빌 때 내게 이렇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왕이나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선지자 역할을 위로부터 아래로 감당한다면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죄를 용서받고 은혜를 받게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충성스럽게 순종하면 복을 누리게 된다고 약속하고 반대로 불순종할 때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죠. 물론 인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거기에 어떤 보상의 측면이 있지 않나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죄로 타락하고 무능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 자체를 얻게 된다는 거가 이미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데 그 순종할 수 있는 마음조차도 우리 안에 없는 것을 주신 게 이게 벌써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간도 자신이 받은 복에 대해 자기 의와 공로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복을 주시는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기로 결정하시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이고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께 빌게 했던 축복 기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여호와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신다라고 22절에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 모두는 복을 필요로 합니다. 그 복에는요, 양식이나 피난처나 집이나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이나 휴가나 안전 등의 어떤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복을 의미할 때도 있고 또 그것과 함께 영적인 복도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합니다. 물질의 복, 영적인 복 이것이 다 필요하죠. 창세기 1장 22절 보면 창조된 자연 만물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육과 번성의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또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인류에게 주신 양식의 복이 있어요. 우리 양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창세기 49장에 보면 특별히 당신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번영과 보존에 대한 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복이라는 게 택함 받은 민족에 대한 물질적인 번영, 그 자손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 또 장수하는 거, 대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승리라는 것,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신약에 보면요, 또 다른 차원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이제 주님이 오셨고 다시 오실 이 미래에 우리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천국에 예비된 영적인 기업으로 이해가 되고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게 될 어떤 커다란 복을 예비된 영적인 기업으로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보면 산상수훈에 보면 가난한 자, 또 핍박받지만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 청결한 마음으로 꿋꿋이 믿음을 지키는 자, 이런 자들이 받게 될 천국의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고 계시죠. 그것이 신약의 복 사상을 잘 드러내 줍니다. 잘 드러내줘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는 여호와는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24절 후반부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신다. 만약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셨는데 복을 많이 주셔놓고 그 복을 누리는 우리들을 프로텍트해 주지 않으면,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많은 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자가 농사를 많이 지어서 곳간에 가득히 먹을 것을 쌓아놓고 새로 곳간을 허물고 새로 곳간을 지었고, 야 오늘 밤에 내 영혼아 편히 먹고 자자, 이제는 쉬자, 먹을 게 풍부하니까 마음 편히 먹고 살자라고 하는데 그날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해가면 그 모든 재산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복을요, 원수들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지켜주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여러분의 이 말씀의 배경이 되었던 신의 광야는 그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던 곳이었어요. 굶어 죽을 위기, 목말라 죽을 위기, 야생동물에게 물려 죽을 위기, 이방 민족의 위험, 또 낮에는 땡볕에서 밤에는 그 추위에 떨면서 많은 이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공포가 가득 찬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잠언 3장 24절에 보면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밤 내 영혼 잃어버릴까? 내가 쌓은 재물에 손해를 보게 될까? 회사가 망하지 않을까? 누가 다치지 않을까? 병 걸리지 않을까? 그러면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잠을 못 이루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을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품 안에, 날개 아래 여러분을 꼭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론의 축복 기도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잠자리에게도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P31 잠언 31장이라는 책 제목으로 글을 쓴 로하스 건축회사의 하형록 회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성경의 원리대로 사업하고 베푸는 것을 사업의 모토로 삼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늘 회사에서도 잠언의 말씀을 그대로 사업하면서도 실천을 하려고 애썼는데요. 어느 메이저리그 야구장의 주차장 공사를 그가 수주해서 완공을 앞두게 되었을 때 벽에 금이 간 걸 발견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될 막대한 손실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설계사와 시공사와 발주자가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셋 중에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떠맡아야겠는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재정적인 손실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손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채워주시겠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가 이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회의를 하게 될 때 자기는 설계자 입장인데 불구하고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이거는 모두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손실을 다 우리가 떠맡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의 정직한 태도에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에 감동받았던 이 발주자와 공사를 발주한 사람과 시공사는요, 비록 그때는 이분이 많은 그 손해를 보고 그 손해를 다 감당해야만 했지만 그 뒤로 이루어지는 많은 공사들의 설계를 이 로하스 회사에 추천한 거예요. 자기들이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하려고 할 때 이 회사는 정말 정직하고 또 손해를 감수하면서 고객들을 위하는 마음이 참 많은 그런 회사다라고 추천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 손실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간증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재산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했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항상 자신의 백성을 바라보고 계세요.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항상 이렇게 미소를 짓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굴 빛나는 얼굴로 바라본다라는 뜻이거든요. 얼굴을 울상하고 웃으면 빛이 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환하게 믿고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 백성들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이 무슨 장난을 쳐도 아주 그냥 이뻐 죽겠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시던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이 나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제가 무슨 그림 지도를 그렸는데 아버지가 그걸 보시고 굉장히 흐뭇해 하시던 기억이 나요. 오, 제법 잘 그리는데 재주가 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님은 좀 이렇게 감정 표현이 약간 무뚝뚝하신 경상도 남자셔서 그래서 별로 표현을 많이 안 하셨는데 서울 출신 어머니는요, 제가 뭐가 이쁘면 그냥 볼을 쪽쪽 빨면서 그냥 뽀뽀해 주던 기억이 나요. 그때마다 내가 아빠 엄마에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하는 일이 부모님에게 이쁨이 되는구나, 기쁨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게요, 얼마나 제게 힘을 주고 또 자신감을 줬는지 몰라요. 이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디 가서 좀 욕먹더라도, 어디 가서 좀 뭔가 실패하거나 잘 일이 안 풀려더라도요, 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근거 없는 자신감이 늘 충실한 거예요. 이건 내가 좀 못했지만 이래봬도 내가 우리 집에서 엄청 사랑받는 존재야, 이런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교만하기도 하고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는 마음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내 마음에 있었는데 그게 근거 없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 받았던 사랑 때문에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와 같이 하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늘 얼굴빛을 찬히 비추면서 저희를 바라봐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게 되죠. 은혜를 베푼다. 얼굴빛을 비추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특별한 호의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게 다 고갈되고 마치 버림받은 자식처럼 살아갈 때가 있죠. 하나님이 저 먼 곳에서 항상 떠 있으면서 태양과 같이 은혜의 햇빛을 비춰주고자 하지만 어떤 이들은 불신앙의 먹구름에 탁 가려서 은혜의 햇빛을 거절해요. 그러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요. 사탄이 하는 짓이죠. 우리 얼굴 가리우고 좌절과 자기 기만의 구름 아래서 우리를 가둬두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떨쳐버리고 구름을 제껴버리고 믿음 가운데로 나와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빛 가운데 거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업가는 어떤 성공한 사업가에게 그런 이야기를 나눴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무슨 은혜 같은 소리하고. 내가 이제 잿더미에서 맨손으로 회사를 일구었다고. 내가 말이지 미국에 와서 내가 뭐 $100 들고 왔는데 $200 들고 왔는데 내가 맨손으로 회사를 일구었고 오늘날 이렇게 이민사회에서 내가 탁 정착하게 됐다.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맨손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이 잿더미에서 일으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잿더미에서 일으킬 수 있는, 여기가 만약 중국이나 북한이나 그랬다면 우리가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며 이렇게 회사를 일굴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 기회를 주시고 이런 나라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며 할 수 있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은혜라는 거예요. 명문학교를 수석 졸업한 사람에게 또 그런 얘기 하면요, 무슨 소리냐? 내가 밤에 잠을 줄여가면서 문제를 풀고 단어를 암기하면서 오늘날 이 수석 졸업의 영광을 얻었는데 무슨 소리냐? 할 때 그러면 그 두뇌를 주신 분은 누구신가? 그렇게 공부할 의지를 주신 분은 누구신가? 그렇게 들어가서 수석 졸업할 수 있는 대학을 애당초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신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한순간도 그분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저 위에 떠 계시고 언제든지 태양은 항상 떠 있어요. 비가 오는 날에도 소낙비가 내리고 번개가 치고 그런 날에도 변함없이 태양은 떠 있습니다. 다만 그 주님의 은혜와 우리 사이를 구름이 막고 있기 때문에, 불신앙의 구름이 막고 있고 나의 스스로의 자기의의 구름이, 먹구름이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느끼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뿐이죠. 우리는 모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26절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굴을 돌려 바라본다는 것은 항상 그분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신다는 뜻이죠. 그분과 화해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 평강을 늘 지켜주십니다. 어린아이들이 혼자 놀이터에서 놀다가 덩치 큰 분리하는 아이들을 만나면 두려워 떨죠. 근데 엄마가 뒤에 앉아서 자기를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요, 애들이 굉장히 당당해집니다. 딱 그러면서 큰 아이들과도 막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큰 아들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담당하던 그 공동체 한 700명 정도 식구가 있는데 다 같이 데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제가 담당 목사다 보니까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단에 다들 성도님들 앉아 있고 제가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막 설교하고 있는데 저희 큰 아들이 첫째가 오더니 옆에 와서 딱 뒷짐지고 옆에 와서 딱 서 있는 거 이러고 사람들 쭉 쳐다보면서 제가 사람들이 다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나 하고 옆을 봤더니 제가 한참 설교하고 그러는데 이 녀석이 옆에 와서 뒷짐지고 딱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걸 보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 아이도, 어린아이도
아는 거예요. 아, 아빠가 지금 여기서 왕초인가 보다. 아빠가 이분들 앞에서 막 이렇게 설교하고 뭔가 말을 하니까 아빠가 여기 대빵인가 보다. 그런데 나는 아빠 아들이니까 나도 거기 좀 옆에 껴 있으면 나도 좀 이렇게 뭔가 좀 힘쓸 수 있지 않나.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볼 것 같았는지 어린 마음에 그때가 한 6, 7살 됐던 것 같은데 뒷짐 딱 쥐고 옆에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야, 자기가 믿는 구석에 있으면 이렇게 당당하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다는 생각이 있으면요,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당당함이 있습니다. 뭐 가진 게 없어도 당당해요. 못 먹어도 당당해요. 실패해도 당당해요. 왜?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 뒤에 계시니까. 우리 아버지 옆에 계시고 그분이 항상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니까 내게 평강 주기를 원하시면서 그의 얼굴을 내게로 쭉 하고 내게로 향하여 항상 돌리시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당당할 수 있는 거죠.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뭐든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죠. 시편 119편 165절에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여호와의 평강이 여러분을 꼭 지켜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러한 아론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복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어떤 책임이 주어질까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이런 과정을 거치세요. 먼저 그분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막 몰아주십니다. 복을 싹 몰아주세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몰아주세요. 그러면요, 그렇게 복을 막 커다란 복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기 받은 축복, 복을 흘러가게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성경은 이 원리를 너무나 잘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의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럼 그것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복을 사방에 퍼뜨리고 흘려보내지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의 원리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어가 계속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 지키를 원하며 24절,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계속 반복이 되죠. 이것은 어찌 보면 신약에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기도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축도에 해당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암시하는 것이기도 해요. 삼위 하나님께서 그중에 여호와 하나님,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진리와 빛, 진리의 빛, 호의의 빛을 비춰주시며 우리 모두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체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예배를 마칠 때 우리가 축도로 하나님 여러분께 여러분을 축도해드리고 파송하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라고 간구를 해요. 이런 목사님들의 축도를 받고 여러분이 예배당을 나오게 되면 물론 이제 목회자가 복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성도님들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받은 복을 미천 삼아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 몇 배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을 받은 목적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내 배만 살찌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최종 소비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한 유통업자가 되기를 원해요. 복의 유통업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아마존도 보면 아마존이 물건을 다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존은 유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든 회사와 소비자를 사이를 거간꾼 노릇을 하면서 연결하는 역할을 해주면서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커졌죠. 하나님 우리가 위대한 축복의 유통업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복을 나만 배를 채우면서 그냥 살찌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받은 그 놀라운 복을 다른 많은 복받지 못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론의 축도를 통해서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 또 오늘날 축도 고린도후서 13장의 축도문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제 내가 받은 복을 이웃들에게 그리고 또 많은 이들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복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나눠줄 사명을 받은 자라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젯밤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부흥하는 교회의 9가지 특징이라는 책을 보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특징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 안 되는 일에 재정을 많이 쓰는 교회더라고요. 예를 들면 2세 교육에 아이들이 헌금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2세 교육에 참 재정을 많이 썼고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청년들에게 재정을 많이 쓰고 어렵고 힘든 긍휼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돈을 많이 쓰고 또 갚을 능력도 없는 선교지에는 그 알지도 못하는 멀리 있는 제3세계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지에 재정을 많이 쏟고 받을 것을 계산해 보지 않고 회사 운영하듯이 막 더하기 빼기 해서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면서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베푸는 게 아니라 돌려줄 수 없는 사람에게 무한정으로 퍼주며 나눠주고 선교하고 전파하고 긍휼을 사역을 하고 그렇게 투자하는 교회가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새 가족을 더 많이 보내주시고 교회가 더 많이 부흥하게 되면서 더 많이 섬길 수 있게 하는 거죠. 주님이 너무 잘 아세요. 이 친구들에게 재정을 주면 어디다 쓰게 될 건지를 너무 잘 아시니까 얘들이 이렇게 주면 얘들이 복의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복의 위대한 유통자가 되어서 잘 나눠줄 거를 너무 잘 알 때 주님이 마음에 그런 확신이 들면 그 사람들에게 쏟아부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이 사람은 자기 혼자만 복 가지는 사람, 복을 자기 독차지하는 사람이 독점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주님 마음에 있으시고 지난 날들 삶을 통해 그게 검증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한정 하늘 복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론의 축복 기도를 받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님께서 부름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을 마음껏 유통하는 그 책무를 잘 감당하는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물질적인 그런 모든 필요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늘 그 복 주신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형편을 몸과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모든 가족과 우리의 거하는 곳과 우리의 일터를 주님 지켜 보호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또한 늘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며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고 또 항상 우리를 향하여 관심을 기울이시며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평강이 없는 이들이 있습니까? 은혜가 필요한 이가 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께 손들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것을 간절히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